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2제자가 3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이 3년 동안 똑같이 은혜도 받고 또 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바람직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었고, 똑같은 제자인데 도마 같은 제자는 의심이 많아요. 그냥 늘 말씀을 해도 늘 자기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돈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을 참 배신하고 판 가론 유다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요,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이 배직으로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한다는 우리 한문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바른 믿음이다.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자, 28절이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세자들이 붙잡아다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권세자들이 붙잡혀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시는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게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는 거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죽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
대신에 우리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공경할지도 모르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에서 어른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요, 십부라라는 뭔가 부하라는 그런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산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시부리 인구가 너무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늘어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제한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받을 때 히브리 여자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 거절하면 자기 감옥에 나중에 갔지만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인 만인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쳤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녀요. 근데 주일날 사장이 직장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갈등도 없어. 그냥 가서 있다면 돼.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는 짬을 잡으면 안 돼요. 짬을 잡을 때 주일날 일하는 짬을 잡으면 안 돼요.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과거에 의사 고사가 있어요. 고시가 있어요. 내가 의과대학을 나와도 의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목사 고시를 치릅니다. 교단마다. 한국에서는 그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의사 고시에 패스해야 의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주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의사 고시를 주일날 시험 봐요. 근데 한 믿음의 학생이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학생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 진정서를 올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학생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의사고시를 주중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정서를 냈어요. 근데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 해가 또 와서 1년에 한 번씩 보는데요. 근데 또 주일날 보니까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또 진정을 합니다. 주일은 예배해야 되니까 주중으로 바꿔주십시오. 또 거절을 당해요. 4년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30명, 40명 같이 진정을 내게 돼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의사고시를 주중에 시험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영과 우리 몸과 영까지도 지옥으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파들은 비록 산파지만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애국 왕은 죽여봐야 목숨을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멸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애국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들을 살렸던 산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산파들은 누구예요? 모든 산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러한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제가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 우리 남자분들, 저는 28년 돼서 훈련 받을 때 첫째 주일이 됐어요. 근데 주일인데요, 신자들을 안 불러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인원 점검을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병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갔더니요, 난리가 나고, 그때 제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근데요, 아무튼 그 이후부터 훈련소에 주일이 되면요, 신자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군대 3년 동안요, 지휘관들이 저에게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런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29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세상에 흔해 빠진 것이 참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 없는 것이 참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물며 아니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들, 여기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니라. 말하나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너희를 주관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 영혼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하찮게 여기면 되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여러분, 요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한테도 함부로 하네요. 개한테도. 개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보다도 더 위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개를 막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뻤나 봐. 그래서 아유, 그럼 개새끼 이쁘다 그랬다고 자기 개 보고 개새끼라고 그랬다고 싸움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개 위하는 사람은요, 개새끼라고 그러고, 아니 그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개새끼 뭐라고 개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개 위하는 사람한테는요, 개한테도 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을이 상합니다. 여러분, 개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개한테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성도들끼리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성경적으로 이혼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은 이혼율이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 이혼 사유 첫째가 뭔지 아세요? 말을 막 한다는 거. 지금은 말 때문에 이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항상 이 언어를, 말을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예의 있게. 그럼 우리 부부 생활에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되고 예쁘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자녀들도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항상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끼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율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보살피시고 주관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디캡 있는 사람은 그 예배 드리러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핸디캡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때예요. 근데 그 핸디캡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컴플레인 합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려고 그러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런 컴플레인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안식일이면 건지면서 사람의 병들어 죽어가는데 안식이라고 고쳐주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주일이고 뭐고 건져내면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이 양과 소망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참새에 비하겠어요? 양과 소에 비교하겠어요?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웃 제일 가까운 사람들 부부 아니에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연약한 그릇과 같다. 깨어지기가 쉽다. 그럼 자기 아내를요,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강한 것 같아도 아내가 자꾸 긁으면 남자도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사람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계명의 핵심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헛것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든 깡패든 기생이든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예수 믿지만 구원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시겠다. 누구든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려워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글쎄, 난 너 잘 모르겠는데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85년 이제 그 우간다에 기독교에 무섭게 탄압이 가해졌어요. 왕이 통치할 때인데, 그때 첫째 순교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 3명입니다. 14살짜리, 12살짜리, 11살짜리. 이 3명의 어린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시범개수로 화형을 당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 부모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네.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도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살짜리 유세프란 어린아이가 왕에게 남긴 그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요, 우간다에서 그 찬송가로 해가지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왕이 우리 몸을 불 가운데 넣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주님 곁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 화양하기 전에 막 이렇게 몸을 이 팔을 절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손을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네.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게 해요. 그러면서요,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법과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어린아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간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때 그 끝까지 시인하고 순교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40명의 어른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다 회교 국가예요. 근데 우간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84%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84%가.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 할 때 동성연애 그 자유를 위해서 막 세계 다니면서 막 동성연애 합법화라고 돌아다녔잖아요, 오바마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만일 동성연애 합법하지 않으면 우리 원조 주지 않겠다. 우간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원조 받지 않겠다. 네. 우리는 원조 받지 않겠다. 성경에 없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한 국가가 우간다입니다. 그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인데요. 그 캄팔라는 게 이 세 어린아이의 그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시인하는 자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